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예루살렘판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려왔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물이 철렁철렁하는 그게 있으면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제일 먼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나마 더 좀 덜 아픈 사람이 가겠죠. 두 번째는 또 누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돈 주고 사람을 샀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한 명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한번 담그고 가는 그 시점에 한 명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판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니까 딱 보면 예루살렘판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오징어 게임 베데스다 연못을 얘기를 읽어보면서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도 1등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 갔을 때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 첫 취업했을 때,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이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성전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 1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번에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치유의 주인공, 승진의 주인공, 그리고 장사의 신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게 기대감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자기는 뭐가 되냐면 시도를 하는데 시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자꾸 처지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모든 병이 있으니까 자기도 또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10년이 돼요. 그럼 뭡니까? 시도하고 시도하다가 이게 시도가 반복됐는데 이게 38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죠. 회사에 다녔는데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됐단 말이에요. 부장님 위에가 되는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거야. 부장님에서요. 부장 너무 높나? 대리 처음 들어가서 이제 대리가 됐어요. 승승장구해요. 근데 내 친구들은 지금 과장이 되고 내 친구들은 부장이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나도 나는 만년 대리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나의 친구와 동기와 후배들의 나는 들러리가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시도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계속 해도 안 되고 시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승진에 대해서 시도해도 안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 병이 들었을 때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기도해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게 한 38년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한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기도도 했는데 이 아이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우리 다른 집 자녀들을 보면요 전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들을 보면요 꼭 신앙의 들러리 같고 인생의 들러리 같고 엑스트라 같이 보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벼룩 보이죠? 그죠? 벼룩이 처음에는 쾅쾅 뛰어요. 예?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그냥 계산하면 1년 처음에는 뛸 수 있다. 펑 뛰어요. 근데 안 돼. 그리고 한 2년 될 때 펑 뛰었는데 또 안 돼. 이게 10년 뛰었는데 또 안 돼.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제 벼룩은 뭐라 그러냐면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학습이 돼 버려요. 무기력이.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제가 보여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 이렇게 뚫렸는데도 여기밖에 못 뛰는 거예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이렇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20년을 30등 한 친구들은요, 더 이상 20년을 30등 한 친구들은요, 자기가 20등 안에 든다라는 생각을 이제 못해요. 아예요. 자기는 20등의 엑스트라라고 생각하고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쯤 있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냐?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면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깝죠? 현재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얘기했겠죠. 물이 없어요. 이게 현재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기에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가 내려와서 발을 한번 담그면 물이 요동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전설에 그런 게 있었죠. 있는데 먼저 오징어 게임이에요. 먼저 뛰어가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 낫고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주인공이에요. 이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승진을 못했고, 38년 동안 병을 못 나았고, 38년 동안 장사가 안 됐고, 38년 동안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뭡니까? 계속 생각하기로 이 자녀는 해결 안 된다, 내 병은 해결 안 된다, 나는 승진이 안 된다, 전도는 안 된다. 이게 무기력에 빠진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딱 그랬다는 얘기죠. 희망 고문이에요. 무슨 희망 고문입니까? 저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저기 물만 흔들리면 되는데 다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뭐합니까? 못 가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 같다는 거예요. 꼭 똑같아요. 먼저 된 자가 다 가져가요. 금수저가 다 갖는 것 같고, 잘난 사람이 다 갖는 것 같고, 회식을 가든 회사에 가든 회사에 가든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주인공들이 많고 나는 꼭 뭐가 돼 있는 것 같다면 비교해 보면 나는 엑스트라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주인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목회자 사이에 엑스트라가 돼 있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제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가족들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데 나는 둘러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아파요. 들러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자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I have no man이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런 뜻이에요. 저는 38년째 이름 없는 들러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 있고 나는 투명인간이라는 거예요. 투명인간 효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투명인간. 사람들이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취급한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마치 38년 동안 회사에서, 38년 동안 가정에서, 38년 동안 인생에서, 38년 동안 학교에서, 38년 동안 취업의 전선에서, 38년 동안 가정에서 나는 들러리요, 나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고 들러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 왜? 경쟁에서 밀려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죠. 들러리가 될 수도 있죠. 어느 순간 회사에서 내가 들러리 인생이 돼 있고, 가정에서도 나는 들러리가 돼 있고, 환경에서도 들러리가 돼 있고, 셀에서도 들러리가 돼 있고, 인생에서도 들러리가 돼 있고, 전도에서도 들러리가 돼 있고, 장사를 해요. 송전이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사는 잘 되는데 우리 장사 지역만 안 돼요. 그러면 거기가 주인공이고 우리는 들러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 와 우리 장사 잘 될 것 같아. 1년이 그렇게 됐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자꾸만 뭐 경쟁에서 처지니까 이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뭐 다른 거 해볼까? 안 될까? 이 환자의 진짜 병이 뭐냐면 다리를 못 쓰는 병이 먼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끝났어요. 나는 들러리다. 베디스다 연못에서 그냥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엑스트라로 살다가 들러리로 살다가 희망 없이 살다가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병자의 모습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속에 있냐면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저 들러리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글을 좀 만들어 놨죠. 계속 시험을 보는데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여러분 10번 떨어져 보세요. 다음번엔 쉽게 못 칩니다. 붙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 바뀌지 않은 현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번 생은 글렀어.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의 한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상위 레벨이 있는 친구들의 들러리. 출발선이 달라요. 송전에 있는 친구들하고 강남에 있는 친구들하고 출발이 다르죠. 외모가 출발이 다르죠. 신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예요? 한탄하는 거죠. 들러리가 되는 거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흙수저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아빠 수저도 아니고 그냥 흙수저예요. 백이 있어요. 백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들러리 인생,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자기는 취업이나 환경에서 모두 들러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엑스트라. 주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부를 이렇게 놨지만 갈수록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개의 이름이 아니라 자식의 이름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과거에 일했던 경력은 다 없어지니까 뭐가 남습니까?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들러리, 남편의 들러리, 뒷바라지 않은 들러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갔는데 밀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어머 저 사람은 백이 있어서 팍팍 밀어주는데 자기는 백 하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은퇴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응?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몸은 무거워져요. 외로워져요. 은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많이 드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나는 들러리라는 거죠. 엑스트라. 그래서 마음에 한탄이 나오는 거죠. 한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들러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회사에 가보세요. 장사를 해보세요. 예?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들러리가 돼 있는 거죠. 직장생활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들러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에 가장 먼저 1등 하는 사람의 주인공의 들러리가 돼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은 자기는 들러리래요. 더 될 수도 있겠죠. 주인공이라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투명인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뛰어난 애들만 보이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제가 있었나? 몰라. 취업시장에도 보세요. 수십 번 합격해도 불합격도 아닌 응답도 없는 존재가 읽혀지지 않는 직장, 모임, 가정, 교회 모두 있는데 정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들러리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거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직장에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셀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장사를 해도 나는 그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러리가 돼 있는 우리에도 그 누구도 나를 주인공으로 봐주지 않는 우리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의미 없는 들러리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38년 병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장 들러리 같은 인생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환경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의 감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는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장 들러리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들러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뭐예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회사에서 장사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다가 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주인공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 38년 된 병자 한탄하고 있잖아요.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 옆에 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매력적인 사람 옆에 갑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들러리 같은 인생, 엑스트라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 물으셨어요. 내가?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왜 이 질문을 했냐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안 났어요. 그러면 낫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면허를 38년 동안 떨어졌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럽니다. 붙고 싶어 그러면 그만 됐다 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이나 취업을 하는데 38년 동안 취업을 했는데 38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취업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상태냐면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낫고자 하느냐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깨우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뺨을 막 두드리면서 여보 살아있어 정신 차려 이런 거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서 정신 차려. 살아있는지 반응을 보는 거 있잖아요. 깨우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낫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깨우는 거예요. 야, 너 포기하지 마. 너 아직 안 끝났어. 너 나를 바라봐. 너는 살 수 있어. 넌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너의 그 사람의 의지를 깨우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깨우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혈류병, 여기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은 사람 앞에서 한탄을 했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근데 오늘은 누구 앞에서 한탄했냐면 예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38년 동안 사람 앞에서 한탄은 뭐냐면, 자, 모기한테 물렸다고 제가 그림을 표시해 놨죠? 그럼 모기한테 물려가면 이렇게 긁어요. 그럼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처음엔요. 근데 지나면요, 아파요. 상처가 더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 한탄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소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한탄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보여서
약을 바른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탄원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편의 시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시고 주님 앞에서 한탄하시면 주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한탄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적의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누가 앞에서 한탄합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아마 사람 앞에서 했을 겁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 아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 앞에 신음, 주님 앞에서의 탄원은 여러분 바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30편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탄원을 합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일어나라. 주님 앞에서의 탄원은요, 신음은요, 작은 한탄은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일어나. 바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들러리, 장사하는 데에 들러리, 일터에서의 들러리, 학교에서의 들러리, 교회에서의 들러리, 셀에서의 들러리, 가정에서의 들러리, 엑스트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탄원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일어나라.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아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또 묵상을 했어요. 추석도 찾아보고 했더니 말씀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스스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서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말씀으로 일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거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 너무 날씬해서 문제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저렇게 못 일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붙들어서 일으켜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잡아서 일으켜 준다. 맞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주님이 일으켜줬어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어머, 이게 꿈이야 생시야? 주인공이 됐어요. 들러리에서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는 들러리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기적의 주인공, 사업에서도 기적의 주인공, 교회에서도 기적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했다는 얘기예요.